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출애굽의 간격, 구원의 간격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가장 결정적이고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맞을 죽음을, 운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될 마지막 그 죽음.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를 위한 대속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 영원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29절과 30절은 첫 6월절이 시행된 그날 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중에, 그 밤은 거룩한 절기 6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는데 그 범위가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즉 왕으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가장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 상관없이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초태생, 가축에게까지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피로 장자가 보호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애굽의 모든 곳곳에서 아마도 수없이 많은 울음과 눈물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가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인의 통곡이 이제는 애굽인의 통곡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저들의 불순종과 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과 33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떠날 것을 부탁하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모든 장자들이 죽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장자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바로는 극한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바로는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바로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교만한 자리에 앉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막기까지 바로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피해를 줄일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자기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앞에 완고한 삶을 살아갔고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의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일어나 떠나 가서 섬기며, 여러분, 일찍이 이 단어는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했던 단어들이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거절했던 바로는 이제 자기 입으로 일어나 떠나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놓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은 놓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라고 오히려 바로가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축복을 받기는 원했지만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축복하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축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정결한 그릇 위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도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는 축복을 원하지만 회개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그렇습니다. 장자들을 잃었기에 마치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하루속히 한시가 급하게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34절로 36절은 드디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하는 그 밤, 6월절 그 밤은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는 어떠한 밤이었습니까?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자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닌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의 은과 폐물과 의복을 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들은 옷을 입지 않았죠. 신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은금과 폐물과 의복까지도 히브리 민족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전쟁을 하여 애국과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주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까지 빨리 애굽을 떠나라고, 이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은 쫓겨나는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 애굽을 치고 승리한 군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유자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왕위에 앉은 자나 옥에 있는 자나 애굽에 있는 모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비로소 바로는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축복을 담을 회개의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고통당하는 자였고 학대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장자들의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처럼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십니다. 출애굽하는 저들에게 옷과 은금과 폐물을 주심으로 자유자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6월절의 밤을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심판지로 오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애굽 사람처럼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히브리 민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일까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구원을 노래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